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 47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에너지가 있는가? 내 안에는 열등감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에는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경비원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와라 했습니다. 그때 잡으러 갔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씀하시는 것이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이 46절의 말씀은 이 경비원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깨달음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느냐라고 비꼬는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랍니다. 그 당시는 이 유대인들의 정치는 종교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종교의 하나님의 나라인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힘입니다. 힘. 우리는 이게 힘이 있으면 주장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내가 돈 있으면 돈을 벌었으면 자랑하고 싶죠. 힘을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예쁘고 똘똘하면 과시하고 싶죠. 힘을 주장하고 싶은 성질입니다. 그런 이 힘이 주장하면 억압이 된 압박감, 억지의 주장이 강하지요. 내가 예쁘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똑똑하다, 옳다라고 하면서 주장할 때 힘을 과시하면서 상대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근데 상대는 상대의 생각이나 입장을 1도 이해 못하고 자기 뜻을, 자기 원하고 성공하고 자랑스러운 걸 주장하지요. 근데 이해가 부족하고 또 회개가 부족하면서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지요. 그러면 사랑과 존중, 감사와 감동은 약해지고 두려움에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면 내가 99% 잘하고 우월하고 똑똑하고 매력있고 좋은 면이 99%인데 두려움에 열등감으로 빠지는 사람은 99% 좋은 면을 쓰지 못하고 남들보다 1% 부족한 것에 대한 분노, 컴플렉스 이게 생깁니다. 예수님의 어떤 학문이 없고 가난하고 천한 존재에 비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한 좋은 조건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월한 능력이 예수님보다 99% 많은데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걸 주장할 때는, 강하게 주장할 때는, 내가 성공한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번 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똑똑하고 예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 주장이 억지가 되지요. 그 억지가 상대의 뜻을 이해 못하고 자기 뜻을 강조하다 보니 회개 안 되고 이해 부족하면서 부정적인 성질에 감사와 감동은 약해지고 열등감으로 발전하다 보니 99% 좋은 면을 쓰지 못하고 1% 남보다 부족하고 1%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 자기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초라하고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그럼 심리적 불안 속에서 심적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컴플렉스는요, 열등감은 심적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내가 심적 안정을 위해서 그 상대를 죽이고 싶어지고 강한 힘을 의지합니다. 내가 권력 있고 내가 돈 있고 내가 어떤 율법을 알고 이걸 의지해서 살고 싶은 어떤 성질이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연대인들이 참 내가 똑똑해, 내가 맞아, 내가 돈을 벌었어, 내가 예뻐 주장하다 보니 억지가 됐고 그 억지가 열등감으로 발전해서 상대를 이해보다는 부정하다 보니 자기 좋은 면을 보지 못하고 상대보다 부족한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심적 불안에 심적 안정을 위해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 가방 가지고 있어, 나도 가방 가지고 있어. 강한 걸 의지합니다. 최고를 의지합니다. 유행을 의지합니다. 강한 걸 의지합니다. 그래서 누가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그 유행에 따라서 누가 어떤 정치인 이런 말했어, 어떤 유행하는 어떤 연예인 이걸 가지고 있었어, 거기에 따라가고 싶어지면서 유혹당한다. 정신력이 약해진다. 사활의 분별을 못한다. 그러면 감동과 감사가 없어집니다. 무감각이죠. 감사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불완전한 심리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폭력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잡아와라. 그래서 이게 경비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우리는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잘나거나 옳은 말이거나 정의로운 말이나 돈 있거나 또 이렇게 주장하고 싶죠. 주장하다 보면 억압이 되고 그 억압을 상대를 이해하게 부정하게 되고 상대를 부정하다 보면 무시하다 보면 자기가 열등감의 노예가 되는 걸 모르고 그러면 내가 99% 좋은 면을 쓰지 못하고 장점을 쓰지 못하고 열등감에 그러면 저 사람 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고 저 사람을 부정해야 되고 저 사람을 비난해야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대상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사고가 우리 시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잘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상대를 사랑하면 내가 낮아지고 회개하다 보면 억압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러면 나의 어떤 부족한 걸 열등감 비교의식 갖지 않고
자기 잘하는 걸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걸 잘 쓸 수 있고 장점을 잘 써야 자기의 못난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힘이 조절되지요. 유연한 사고를 갖습니다. 심리적 안정에 자기 재능을 쓰게 됩니다. 그럼 유연한 사고를 갖는데 이 부드러운 사고지요. 내 주장을 의심도 해보고 합리적 의심도 해보고 내 어떤 주장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사리분별을 정신 차리다 보면 해결할 방법, 아이디어,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생깁니다. 감동이란 건 느끼어 움직이는 건데 감동은 느낀다는 말은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이치를 눈떠보니 잘하는 게 이렇게 많단 말인가? 장점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열등감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문제, 자기 잘못을 뒤돌아볼 수 있고 이걸 고치다 보면 이성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방법도 터득하고 이해력도 만들어지고 사리분별로 정신을 차리면서 작은 일에 감동할 수 있죠. 그러면 자기 못난 것에 어떤 비교,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난 게 지혜로 만들어서 열등감에서 벗어나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문제점이 그겁니다. 얼마나 돈도 많고 얼마나 권력이 많고 자기 지시하면 다 순종하는 사람도 많고 모든 것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천한 예수님의 기적과 인기에 열등감에 의해서 심리적 불안 속에 신적 안정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감동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보면 감동이 없습니다. 자기의 우월하고 난 돈을 벌었고 나는 예쁘고 나는 맞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냐면 상대를 주장하고 압박하고 부정하다 보니 내가 잘하는 것은 쓰지 못하고 못난 것을 크게 느끼면서 열등감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심리적 불안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해서 누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딜레마에 빠집니다. 행복한 조건이 있는데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사랑하고 자기 재능을 쓸 수 있는 조건은 많은데 자기 재능과 능력을 쓰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심리적 불안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경비원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 말은 잡아오라는 말은 무협, 두려움, 공포심을 주는 성질이지요. 근데 우리도 이게 참 많으면 내가 말했잖아. 내가 오라. 내 말투에서 우협과 공포와 신경과 짜증스러운 말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것 속에는 상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어떤 스스로 깨닫게 하지 못하고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협과 두려운 성질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심리적 불안이 만들어지면서 99% 좋은 장점도 모지 못하고 1% 부족함을 열등감으로 몰아가고 감동과 행복과 감사하는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46절을 보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있었고 가르침에 깨닫게 해줬고 우리는 말할 때 보면 깨달음 주기보다는 불쾌감을 주고 감동도 없고 성질나게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보시죠.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99%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1% 부족한 거 가지고 상대성 비교 속에 열등감에 들어가 보니 내가 심리적 안정을 못 찾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듯이 누군가를 부정해야만 하는, 그럼 내가 말할 때 상대에게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깨닫게 하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고 신경이 나고 짜증나고 막 욱박질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넌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 너 불이익 준다라고 하는 아주 센 말을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없어집니다. 유연한 사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할 수 없이 말을 듣고, 상대도 내 말을 듣는 척하고 안 듣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할 때 보면 다 이어폰 들고 말하고 듣는 척하고 진심으로 정성껏 듣지 않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어때 심리적 불안 속에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성질 내면서 화를 내면서 말하기 때문에, 감동 없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이것이 부부 대화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대화도 그렇고 친구와 친구 대화도 그렇고, 대화 자체가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경비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0살부터 20살) 때까지는 독립하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20대 전후에서 독립된 나이고 40대 전후에서 탕자의 나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0살부터 20대까지는 건강하고 정보와 지식을 많은 만큼 주장합니다. 내가 맞아, 이렇게. 내가 100점 맞아서 난 똑똑하고 싶고 내가 돈을 벌고 싶고 막 이게 내가 옳아, 내가 예뻐라고 시기 질투와 경쟁과 비교와 치열하게 싸우는 시기가 0살부터 20살 때까지입니다. 거기다 젊음의 에너지도 있죠. 예쁜 피부도 있고 젊음의 기운도 있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심리적 안정이 없고 불안정하다 보면 좋은 면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90% 장점을 보기보다는 1%의 부족함을 보고 상대성 열등감에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20대 0살부터 20살 때까지는 끝없이 열등감에 누구를 부정하고 싶고 비웃고 싶고 욕하고 싶고, 이럴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감동과 사랑을 주어야 아이들이 자라면서 10대, 20대는 열등감과 컴플렉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생리적 구조가 있고 젊음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여기에서 감동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넌 공부 잘해야 돼, 똑똑해야 돼 하다가 아이들은 이미 열등감과 컴플렉스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죠. 10대, 20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거기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 컴플렉스와 열등감에서 벗어내서 심리적 안정을 줘서 누구를 비난하고 부정하기보다는 자기를 뒤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30대, 20대, 30대에서 현실을 겪죠. 그러면 사랑이 있어서 부모가 감동과 사랑을 주었더라면 서서히 내가 겪습니다. 열등감에 컴플렉스에 겪으면서 40대 전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내 지식과 정보가 한계가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내가 내 마음의 심적 안정을 찾게 되면 열등감과 컴플렉스 벗어나면서 감동이라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40대 전후에서 육체도 건강이 무너지고 지식의 한계도 왔을 때 컴플렉스와 열등감만 남아있다면, 심리적 불안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비웃을 수밖에 없고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평생 갑니다. 내가 감동이 있어야 마음이 움직이는데 감동 없으면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내 잘못을 뒤돌아볼 때입니다. 그게 당장 나이죠. 자기 마음을 움직인다, 자발적으로 우러나고 움직인다는 40대 전후인데, 열등감과 컴플렉스 벗어나야 마음이 움직이는데, 열등감과 컴플렉스 벗어나지 못하면 마음이 안 움직이고 조건적으로 따져서 움직입니다. (40대) 전후에서 인생의 쓴맛을, 매운맛을 다 겪어본 나이가 40대 전후입니다. 진짜 40대 전후는 인생의 쓴맛, 매운맛 다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매운맛이 있죠. 매운맛은요, 진짜 맵습니다. 그러면 자극을 줍니다. 그런 식욕을 돋구게 하고 신진대사를 갖게 하고 또 소화력을 촉진하게 하는 게 매운맛입니다. 열등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고통이 생각하게 하고 자극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인생의 매운맛, 쓴맛이 내 인생에 감동을 주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열등감의 노예가 된 사람은 고통의 맛, 쓴맛, 매운맛을 겪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열등감의 노예가 되면 세상 포퓰리즘에 빠집니다. 누가 이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러면 내가 유혹당하죠. 사례빈별한데 정신을 못 차린 가운데 40대를 가다 보면 말에 표현할 때 보면 그게 아주 불쾌하고 거칠고 짓누르고 억압된 열등감에서 나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주장하는데 내 어떤 사례분별이 유혹당한 상태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진영 논리의 동의가 준영 논리에 빠지죠. 내 논리, 내 생각에 맞으면, 내가 뜻에 맞으면, 내 감정에 맞으면, 그런데 1%라도 내 생각과 내 논리와 정의와 1% 다르면 부인할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심적 불안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성이 없고 감성이 강해지면서 이벤트가 발전합니다. 그럴듯한 감동을 주고, 그래서 달콤한, 이성 없는 달콤한 어떤 달콤한 감성이 굉장히 발전해서,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 감성이 취했으면 이성이 약해져서 점점점 감동이 약해지고 불행한 마음이 생기면서 문해력과 청해력이 약해집니다. 뭔가 읽고 이해할 능력이 없고 설명해도 들을 수도 없고 듣기 싫어지죠. 듣기 싫은 사람들에게 부모가 억지로 얘기한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미 열등감의 자존심에 아주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아는 지식, 열등감에서 나온 지식은 현실과 간극이 있습니다. 그럼 아는 지식이 현실에 간극이 있으니까 두려워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보니까 허전해지고 누구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게 어렵고 그런 진인수가 떨어지면 꼬임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 47절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이 많은 경비원들에게 너희도 예수님께 꼬임을 당했느냐라고.
비꼬는 말을, 뒤틀어지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보면 뒤틀어진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진영 논리와 다름하면 뒤틀어집니다. 성질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삶의 이치가 없어 허전해지고 외로워지고 듣고 생각할 능력도 없고 이해할 능력도 없고 책 읽을 능력도 없고 그냥 듣는 척과 신용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부부 대화도 부모와 자녀 대화도 친구와 대화도 뒤틀어지는 말 하지요. 비웃고 뒤틀어지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불안과 열등감과 컴플렉스는 더 발전하면서 인생의 쓴맛, 매운맛 다 겪으면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옥되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리고 쉽게 명령 지시를 내리는데 그 감동이 없고 그 듣고 생각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과 바리새인들이 돈을 준 어떤 경비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잡아오라니까 잡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면 내가 말했을 때 상당히 비웃죠, 뒤틀죠, 순종하지 않고 감동은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우역과 불안과 공포심만 주고, 근데 내가 상대에게 우역과 공포심을 줄 때는 내가 심리적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 안전 없게 누군가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부정하다 보면 그 열등감이 내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크게 보이는 성질이 만들어지면서 초라해지죠. 그러면 말할 때마다 뒤틀어지고 비꼬고 비웃고 무시하고 분노하고 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경비원들이 듣고 보니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기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열등감이 없었죠. 열등감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좋은 면을 많이 보고 자기의 잘못과 문제를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크게 보고 자기 자랑을 못 봅니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되면 감동이 없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초라한 인간이라는 걸 하면서 회개하고 깨달아서 깨달은 말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 하다 보니 감동이 있었고, 감동이 있다 보니 자기의 불이익 당하고 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대상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지요. 감동이, 에너지가, 자기가 회개하는 사람은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자기 장점을 보게 되고, 누가 설명하면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진심이 나옵니다. 참된 마음이 나오지요. 그리고 내가 정서 안정 속에서 누구를 비판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고 솔직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마음에서 이게 장점은 많은데 작은 단점 가지고 상대성 비교해서 열등감에 들어가서 자기 안에 어떤 심리적 안정, 불안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자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면 비난하면서 상대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 불쾌지수를 준다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이익을 감당할 감동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열등감에서 있는 사람은 자기 조금이라도 불이익당하거나 무시받거나 하면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성질내고 분노하고 비꼬고 비웃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느낄 만한 에너지가 있느냐?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좋은 면도 못 보고 장점도 못 보고 단점만 크게 보여서 심적 불안 속에서 심적 안정을 해서 누군가를 부정해야 되고 감동 없는 말을 하는 데살과 바리새인 같은 성질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성질이 약하고 데살의 바리새인 같은 성질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동을 느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 존중하고 칭찬해도 감동이 없어요. 지금 칭찬하고 잘했다 칭찬해도 감동이 없고 불쾌한 지수가 높아지고 열등감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나?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